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사회를 두고 위험 사회라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안전 사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위험 사회라는 겁니다. 피로 사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피로 사회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호칭을 붙이라면 혼돈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질서가 잡혀 있고 뭐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혼돈 사회인 겁니다. 모든 것이 잘 세워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무너지는 사회인 겁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 세상, 이것을 두고 세상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참 교육을 그렇게 외치는데 학생들에게서 참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외치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고 인권을 그렇게 외치는데 인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쓰고 도덕을 그렇게 외치는데 그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한 할머니가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중학교 저학년쯤 보이는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아이에게 가방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검지손가락을 바닥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방을 바닥에? 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손가락을 지켜 들고는 위에 선반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이 행동을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해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와 함께 눈을 부라리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예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네이버에 물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빅브라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군요. 조지 오웰의 유명한 작품이죠. 1984년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말이죠. 앞으로 사이버 세상을 지배할 자를 상징합니다. 빅브라더.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질서를 잡고 분석하고 통계내고 그렇게 세상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 문명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그 빅브라더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중성.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인터넷 세상은 정보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한편에서는 질서를 잡는데 한편에서는 정보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완전 진흙탕입니다. 요즘 이런 포털들을 보십시오. 온갖 돈벌이 광고와 추측과 판단과 정죄와 자극적인 기사와 욕설과 언어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언론과 매체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이 온갖 선동과 여론 조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도 그걸 따라가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려고 해야 하는데 온갖 추측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사회 어느 분야, 어느 영역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다고 전 세계가 난리죠. 전 세계 인류의 화합을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고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의도는 옛말이고 이 피파가 온통 돈벌이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금번 브라질 월드컵의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피파는 20억 달러를 지출하고 브라질은요 140억 달러를 지출하고 수입은 피파가 40억 달러, 기업 후원 또 TV 중계권을 통한 수입을 다 가져가고 브라질은 관광 등 경제 효과로 30억 달러를 가져가고 결산을 해보니까 피파는 20억 달러를 남기고 브라질은요 마이너스 110억 달러를 손해본다는 겁니다. 피파가 스포츠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피파 마피아라는 책이 나왔더군요. 피파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돈을 가지니까 권력이 나오죠. 그 권력이 이권 세력과 결탁해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피파 마피아. 단적인 예입니다만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온갖 선악이 공존하는 혼돈 사회. 여러분 세상은 골치가 아픕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는 게 약일 정도입니다. 아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 컴퓨터였다면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스팸이 판을 치고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치죠. 근데 고치다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죠? 밀어버린다고 하죠. 다시 포맷을 하는 겁니다. 다 지우고.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제 밀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그때 가서야 일어날 일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대체 인간이 뭐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뭘 만들어내냐? 산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답이 있냐? 세상이 대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 악이 득세하냐?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는 이러한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겪는 극단적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왜 인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주제보다는 욥이 겪는 극단적인 고난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신앙과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정체,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다 선한 목자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다 양을 돌보고 있으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죠? 그 정체를 넉대가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욥기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소합니다. 우리를.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그의 소유물을 쳐보소서. 그러면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도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세상적인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고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또 말합니다. 인간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 인간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소하죠. 욥기 2장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생명의 문제 앞에 서면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버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착각이십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섬깁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끝에 가면 압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런 욥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도 끝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에 실패를 하자 이제 방법을 다르게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했다면 이제는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1장과 2장은 서론격입니다. 1장, 2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겁니다. 이제 본론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욥기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주제인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머리가 빠개질 정도입니다. 이 3장부터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기에 드러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의 내면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시험케 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욥이 세상적인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사단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케 만드는 거죠. 사단의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나중에 예수님께도 써먹죠.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들은 전부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실족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다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오해케 말라. 다른 하나님으로 유혹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런 사단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그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화장을 덧칠을 하고 액세서리를 붙이고 옷을 입혀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가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이러한 시험은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멀리서부터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욥의 처지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욥은 길어지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단식하고 아파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하며 탄식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욥은 살아야 할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처지를 보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뭔가 답을 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욥을 넘어뜨리는 말이었고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는다. 만고불변의 진리.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욥에게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은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겠냐. 분명히 그 속에 죄가 있을 것이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전형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율, 상불교리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을 두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죠? 욥의 세 친구들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죠?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틀립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정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실체라고 하는 것에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에서 그걸 말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하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 학문도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를 안 쓴다.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아마 욥도 이전이었다면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친구들이 말했던 그것처럼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결과적인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선을 심으니까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았고 옳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정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때였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욥이 겪는 고난에는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겪는 극단적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까닭이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다 이유가 있다. 네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은요,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극단적인 고난을 겪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자신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사는 게 아닌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평소에는 다 통합니다. 근데 욥이 처한 까닭 없는 고난에서 그 하나님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저러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더만 알고 보니까 호박씨를 깐 것이구만. 어이구, 신앙을 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벌을 받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 저 꼴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구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그와 같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 말은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네가 당하는 까닭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하나님이 옳으냐? 내게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신앙하냐? 차라리 욕하고 떠나라.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네가 겪는 그 까닭없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존재 안 할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를 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들이 모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냐? 죽은 아이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러냐? 아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냐?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의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보라.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적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그런 하나님이 옳으냐? 너희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냐? 사단은 우리에게 정의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그렇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그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겪는 일이 너무도 부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겪고 세상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요.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돈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사업마다 실패하는데 말이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는 사람들은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악한 이런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죽을 때에도 제대로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죽을 때에도 너무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욥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가니까 정의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결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도 정의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세상은 인간의 정의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 판단을 자기가 내리죠. 이 선과 악의 이 기준을 뭐라고 하죠?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말하는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만약 지금의 시대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에 답 없다. 내가 그 정인이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전부 정의의 싸움입니다. 전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옳습니다. 이 편에서 들어보면 이 논리가 옳고 맞고 이 편에서 들어보면 이들의 논리와 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려야 되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요즘은 자신들이 옳다는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정의를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은 사실이나 객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진영 논리죠. 자기 진영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옳은 것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의를 주장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의에는 답이 없습니다. 욥은 이 정의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된 실체가 욥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빌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무슨 말이죠?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이 부조리함, 이 억울함, 나의 이 사정이 책에 씌어졌으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그리하여 나중에 가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나의 이 억울함이 풀렸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올 것이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할 때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보리라. 그 대속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이 하나님이다 할 때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대속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욥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감추어집니다. 물론 욥기서 끝에 가서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욥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선과 악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법칙처럼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로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친히 눈으로 배우는군요. 고난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크게 의심받는 자리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릇된 이미지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자리인데 반대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 하나님 손 놓고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 같았는데 반대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대속자가 와서야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모습, 어떤 하나님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과적인 복을 바라고 사상적인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주어진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욥은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고난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의 탄식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과 그 고통당하는 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요. 아들 곁에서 아들의 고통을 다 겪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된 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는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는 자리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된 것은, 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기다려달라고. 저들을 살리는 그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때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결국은 만족시킵니다. 우리에게 그 정의를 행사하시면 다 죽으니 그 값을 아들이 대신 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부정되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자리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모습, 사랑의 하나님이 비로소 계시되는, 온전히 계시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말합니다. 정의냐 사랑이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답이 있다. 세상의 정의는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린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의로 사느냐? 너희의 옳고 그름으로 사느냐? 거기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답이 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까닭 없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시는구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 그것은 사실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